네, 반갑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는 정말 매일매일 교회를 나오네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이틀 동안 교회를 나왔고,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내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될 때 이 연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쩌면 기회를 주셨기도 하다. 말씀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은 나팔 재앙이 나오고 있어요. 7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은 크게 두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인데, 그 나팔 재앙은 천체의 그 변화, 자연의 변화, 그러니까 천체와 자연의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런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5번째부터 7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은 사람에게 가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훨씬 더 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8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독수리들이 날아가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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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나타날 마저 3번의 재앙이 정말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는 그 5번째 재앙부터 나팔 심판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다음 주는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지요.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요거를 기억해 보세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이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것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뭐 굉장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았다고 하면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 표현을 보니까 오늘 말씀도 사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시록은 전체적인 쭉 내용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나왔던 구절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자, 거기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떨어졌다고 하는 그는 천사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으로도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1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을 보낼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고 누구를 천국으로 보내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옥으로 보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음부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심부름으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킬 일 없지 않습니까? 시키면 천사에게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땅에 떨어진 별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번에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무저갱은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있는 어떤 공간인데 이곳에는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 일종의 감옥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무저갱인데요. 아주 캄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딱 고쳐주면서 나가라라고 말하니까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로 무저갱에는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무저갱에는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서 돼지떼에게로 가서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귀신들은 사단의 권세인 귀신들은 무저갱에 가는 것만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기 싫은 곳이며 가서는 안 되는 곳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무저갱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절 말씀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그가 여기 천사죠. 무저갱을 연히 열쇠로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자 그 무저갱에서 첫 번째로 뭐가 올라왔느냐면 연기가 올라왔다고 해요. 연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자, 우리는 알았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세력은 어둠의 권세구나. 그 사람들을 어둠으로 빠뜨리려 하고 어둠으로 몰아가게 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암울하고 그리고 죽음 같고 뭐 그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사단은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올라오는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올라온 것은 황충인데요. 이 황충이 뭡니까? 황충이 이 메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황충은 그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막 그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그 메뚜기 떼들이 막 날라와 가지고 온 밭을 초토화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황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황충. 그래서 성경에도 황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엘서 같은 데 보면 황충이 들이닥쳤다. 이걸 재앙으로 표현하는데 이 황충은 특별히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느냐면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바로 사단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존재라고 그랬죠. 사단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파괴자라고 하는 거죠. 파괴자. 두 번째 특징은 요 사단의 두 번째 특징이 파괴자인데 7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단의 황충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하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파괴자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관 같은 관을 썼고 이 말은 어떤 승리자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말은 뭐냐면 군복을 입었을 때 이 앞에다가 호심경을 차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에서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막 말들이 전쟁터에서 따그닥 하면서 가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어떤 쏘는 살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나온 거 이 황충의 모양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 그래서 사단은 파괴자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황충 같은 사단의 존재에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라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황충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강력한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이런 존재들이 밑에서 막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아까 봤던 아바돈, 아볼로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이거를 해석하고 번역하면 역시 똑같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단의 특징은 파괴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존재이며 파괴자들인 사단이 무저갱이 열리자마자 밑에서 옥에 갇혔던 그 사단의 세력들이 막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뭘 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로 마구마구 사람들 가운데 다니면서 정갈같이 쏘겠지요. 그게 5번째 재앙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을 먼저 쭉 설명을 해드리고 의미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파괴하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파괴를 자기 맘대로 다 하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이 통제를 하세요. 그래서 파괴는 하지만, 어둠으로 몰아가긴 하지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보세요. 5절까지 보겠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고 제한을 두고 있죠. 오직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제한적으로 모두 다 하지 말고, 수목이나 이런 것은 건드리지 말고 누구에게만 해하라 그랬냐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데, 사단이 마구마구 올라와서 어둠으로 또 파괴자로 막 역사하는데 누구에게만 하느냐? 인침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이르렀냐면 하나님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했느냐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였다. 사단이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이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파괴하는 자라고. 파괴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파괴를 하느냐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고통.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게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런 고통 가운데로 재앙을 내리더라.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라고 그랬냐면 5달 동안만 그렇게 해라. 역시 누가 말씀하셨느냐면 5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그랬느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못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셨다.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셨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났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특별히 그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가는 이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단의 역사는 말이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4절과 5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단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지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해.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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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는 이 사단이 역사하면 자기 맘대로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역사합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마음대로 한번 욥을 시험해봐 라고 허락을 했을 때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거기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거든요. 유혹.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감당할 것만 유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 못할 걸 유혹받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마귀에게 자꾸 빠져들어가면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피할 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할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죄에 넘어져가는 거거든요. 다윗같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할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었지만 그가 그 피할 길을 거부하고 계속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사단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자기 의지적으로 사단을 따르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마구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사단을 통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공격은 해요. 공격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공격은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시험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요.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 사탄은 자기 사람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파괴한다고요? 자기 사람을 파괴한다고요. 자, 앞에서 봤던 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사탄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자. 사탄을 따르는 자. 이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자인데 결국 누구를 파괴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자를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파괴하다는 거. 이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인데 이런 거죠. 사단은 유혹을 할 때는 천사 같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그 길로 가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좋을 것 같고 말초적으로 막 자극을 하고 그래서 유혹할 때는 사단은 천사와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단에 걸려들어서 그 유혹에 빠지면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에게 빠진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파괴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파괴의 길로. 마구마구 파괴의 길로 갑니다.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유다의 그 생각에 내가 예수를 팔까? 이런 생각을 사단이 넣은 거거든요. 그때
유다가 그 생각을 딱 붙들고 마음으로 작정합니다. 예수를 팔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따르게 된 유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따르게, 유다가 자기를 따르게 된 거죠. 사단을.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다를 마구마구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과 모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거짓 입맞춤을 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게 하잖아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한 다음에 회개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인생과 영혼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자, 이 유다의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사단은 자기를 따르게 할 때는 달콤하게 천사같이, 그런데 따르고 나면 그 다음에 파괴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할 때 그 마음에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막 견디지 못하고 자제를 못할 정도로 욕구가 막 분출돼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은폐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해요.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행하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딸은 강간을 당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사단이 그를 따를 때 물론 그 영혼까지 빼앗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를 따를 때 그의 가정과 그의 명예와 그의 삶을 막 파괴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자기 사람들을 파괴한다. 사단이 파괴하면 전갈의 독침과 같고 그 전갈의 독침에 맞은 것 같아요. 그 굉장한 고통이 따르게 되고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지 못하지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사단이 처음 끌 때는 그 미혹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뭐 그렇게 한번 하다 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군목으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이렇게 등이 있었어요. 등이 있고 그 밝은 빛이 있었는데 뭐 저녁 때 예배드리러 가면 거기에 막 불나방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하루살이도 그렇고. 근데 그 다음 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미혹할 때는 그 빛처럼 보여가지고 달콤해 보여서 찾아가는데 무너뜨릴 때는 사정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정이 깨져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예를 잃어요. 물질을 잃기도 해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완전히 인생이 파멸돼요. 이게 뭐냐면 사단은 자기 사람을 파괴하는 대로 끌고 간다. 두 번째,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뭐 사단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이 얘기를 하고 가면 C.S. 루이스가 그랬거든요. 사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단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단 그런 게 어딨어. 재미있게 꾸며낸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뭐 사람들은 좀비는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좀비. 온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다 좀비. 좀비는 뭐 분명히 이런 사람 생길 수 있다. 앞으로 무슨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못해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세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바돈, 아볼로원, 파괴자, 사단이 있다고 말하죠. 두 번째, C.S. 루이스가 사단에 대해서 착각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일을 사단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뭐 손가락을 칼로 베기만 해도 사단이 역사했다.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사단이 역사했다. 뭐 실패하면 사단이 역사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사단이 역사했다. 그런 걸 모든 걸 다 사단의 역사로 돌리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 둘 다 알아야 되지만 사단이 있음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사단의 전제로 모든 걸 다 규정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는 우리를 꼭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파괴하는 대로 인도한다고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둠으로 인도한다고요.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의미 세 번째를 보면,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단은 자기 사람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반대로 보호하신다예요. 보호하신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전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중간에 오직부터 보시면, 오직부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드리지 말아라죠.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은. 이게 참 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계시록에서는.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계시록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고, 사단이 파괴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머리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피로 덮은 사람이고, 그리고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죠. 이 두 부류만 존재하는데,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보호한다예요. 보호하는데,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영혼을 보호하는 겁니다.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까지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영혼들, 오늘 계시록 말씀으로 본다면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진다예요. 자,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이제 17장으로 가보시면 17장 11절을 보세요.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존. 하나님께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거든요. 여기 제자들인데요.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잃지 말아 달라, 버리지 말아 달라, 그들을 늘 건설해 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오늘 개념으로 말하면 보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이 보호가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이라든지 삶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개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 말씀을 한번 저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마음대로 한번 욥에게 공격해봐 라고 허락했을 때 사단이 욥을 공격하니까 재산을 가져갑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떠나갔어요.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을 때 사단이 마구마구 자기 마음대로 공격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분도 통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그냥 놔둬봤지만 우리 인생은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맘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이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게 놔뒀을 때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믿음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엄청난 폭풍 같은 고난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쏟아부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경고히 붙들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영혼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공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인침을 받은 것은 내가 결정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참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사단은 자기 사람을 파괴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이 보호가 우리 영혼을 보호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단계로 이끄는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성장시키는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이 다른 겁니다. 지금 성도인 여러분, 인침을 받은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지나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분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아십시오. 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강성하게 하는, 성장시키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플로리다 주에 제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풍랑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표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나가면서 이 3명의 이 청년들은 거의 탈진해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보트에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어가 와가지고 그 보트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보트가 구멍이 뚫린다거나 보트가 전복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꼼짝없이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진해 있던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상어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주머니 칼밖에 없는데 주머니 칼로 막 상어와 막 싸우는데 세 사람이 막 싸우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지나가던 화물선이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와서 건져낸 거예요. 이 제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건짐을 받고 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상어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냥 그 보트에 누워만 있었다면 그냥 잔잔한 그 바다에 그냥 보트가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가던 화물선이 우리를 보지 못했을 거다. 근데 우리가 상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서 싸워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상어의 공격같이 고난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힘들죠. 어려움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곧 내 영혼이 사는 길이다. 영혼이 성장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절대로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에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상대방이 그 선수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하면서 성장이 되느냐 퇴보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힘이 약한 상대하고만 싸우면 실력이 성장이 안 되고 퇴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실력이 강한 선수들하고 싸우면서 힘들지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세력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강력한 사단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단과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네 번째. 여기에 이제 5달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5달 동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황충이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하긴 했어요. 인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한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 통제하면서 그냥 마냥 공격하도록 준 게 아니라 5달 동안만 공격해라. 그렇게 기간을 통제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5달 동안만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일단 5달 동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했다. 10절도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역시 5달이라고 여기도 똑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왜 5달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그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메뚜기가 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5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5달이. 근데 그게 꼭 5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인데 그것만 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 어떤 기회냐?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파괴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5달을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5달만 그렇게 하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도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다. 이것을 보면 계시록에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부분적으로 심판하는 이유도 구원하고 싶어서 심판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시겠죠. 우리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영원히 보호받는 인침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절대로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누구를 또 전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마음에 작정하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들도 끝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번째 나팔 재앙까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입니다. 5번째 나팔 재앙이죠. 근데 5번째부터 재앙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첫째 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2이 남아있다 그랬죠. 2이. 이것은 당연히 6번째하고 7번째 나팔 재앙이 되겠죠. 이것은 더 강력한 재앙이 될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6번째 재앙은 또 어떤 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온 말씀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의 그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